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 주, 둘째 주 어린이 또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옛말에 정은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정은을 가꾸듯이 잘 가꾸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은을 가꾸지 아니하면 자풀이 나고 지저분하고 벌레도 생깁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찌그덕 해서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격언에는 평화로운 가정은 행복이 제발로 찾아온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가꾸면 행복은 절로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에 한류를 이끌었던 배우 배용준 씨, 일본말로 무슨 이름이에요? 윤사마. 이분이 일본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일본 여성 아줌마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성 아줌마 팬들이 윤사마를 부르고 왔다가 서로 밀치고 하다가 넘어져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윤사마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일일이 위로하고 병원비 일체를 다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신문 기자가 왜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그분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본 팬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녀는 다쳐서 좋겠다. 일본의 팬들이 다쳐놓으니까 직접 와서 위로하고 손도 만지고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안 다친 우리들은 다친 너희들이 더 행복하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중년 부인들이 윤사마에게 열광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도 사랑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결혼을 한 부부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져야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이라는 이 결혼을 한문으로 뜻을 풀이하면 이 결자는 실사자와 순조로울 길자로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혼도 여자 여자에다가 저녁 혼자가 조합되어서 역시 결합된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사에서 여자를 어둠 속에서 맞아들였다는 그런 습성에 의해서 아마 이 결혼이라는 혼자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가느다란 실로 잘 엮어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여인을 맞이하는 그 여인을 잘 감싸야 그게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은 부부가 서로 잘 묶어 있어야 가정이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이 잘 파괴되는 이유가 느슨하게 묶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사이무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부를 한으로 묶어두는 줄은 굵은 동아줄도 아니고 쇠사슬도 아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꿰매온 수백 가닥의 가느다란 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사랑의 실로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일을 당하면 기억을 하고 선물을 준다든지, 결혼 기념일에는 선물을 준다든지, 음식을 나눈다든지, 그리고 서로 섬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가느다란 실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묶어지면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느다란 실이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버리면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실이 엮여져 가느냐, 끊겨져 있느냐, 이건 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화목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화목한 가정은 재산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가족이 여럿이 있는데 어디 한 조각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먹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조각이 있으면 오히려 화목이 깨어진다. 여러분, 한 조각이라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는데, 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이 화목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재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은 삶의 도구인데 이 도구가 목적으로 변하면 화목은 멀어진다. 많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재산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재산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나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세계를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물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지 물질이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도 물질을 거부하지 않으셨지만은 물질 중심의 부자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얼마나 돈이 생활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지만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감독이 되려고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돈이 많은 집안의 재벌가의 후손들을 보면 끊임없이 재산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쟁이 또는 행지의 난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그 대그룹들,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나 두산이나 금호나 호성이나 이런 대그룹들이 다 한결같이 형제의 난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 많은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또 그 그룹의 총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분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바로 다툼의 주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빈번한 왕권 찬탈전이 바로 형제의 난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문제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로 인한 분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서도 이 재물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75세에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많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분쟁이 생겼더라 했습니다. 그 분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거주지를 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조카 롯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아도 이 재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복권을 타서 1등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게 통계를 내어보면 하나도 행복한 가정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게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내가 사용하고 싶고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형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친척이나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3장 8절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재산이 너무 많으면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이어지고 재산이 너무 없으면 불평과 원망과 도둑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만큼 적당히 가지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우애는 믿음의 진보로 가능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를 위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낼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욕심 때문에 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게 돌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공부시키지를 못하고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으면 이것 가지고 서로 많이 가지겠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가정의 화목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면 살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옵시다. 그래서 뭐 남편이 일하다가 맹태를 당할 수도 있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타이어가 안 되는 게 돈이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의 화평을 이루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은 서로 다투지를 않아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것은 제육이 가득하면 다툴 일이 더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여튼 늘 고기 음식을 먹는데도 화목하지는 못하다. 산의 진미로 상에 가득 채워놔도 서로 마음이 상하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싸우면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하고 부인이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놨는데 말 한마디 잘못 걸쳐가지고 기분 나쁜데 밥 먹겠어요? 그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맛 없습니다. 옛날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시장해도 밥맛 없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안 싸워보셨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분 나빠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 나오면 밥맛 없어요. 시장이 반찬이 아닙니다. 사랑이 반찬입니다. 사랑하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싱겁고 짜도 맛이 있습니다. 맛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학적 맛으로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맛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맛인데, 이건 식감의 맛을 말하는데, 달달하다, 아삭아삭한 맛이 있다, 싱그런 맛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맛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하고 먹느냐, 이 대상에 따라서 맛이 있다 없다. 이 세 가지 맛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맛은 이 사회적인 맛이라고 하는데, 이 제육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의 제사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감사제, 화목제, 유월절, 이런 제사들이 제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일부는 불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족끼리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물을 나누는 식사가 화로운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고 탐하고 다투는 경우도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탐식하는 자는 음식의 참맛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옛날에는 채소가 쌌고 고기는 비싸고, 그래서 고기 음식을 좋은 음식이다, 값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비싸고 고급 음식이라고 해서 화로운 식사요 맛있는 식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 제육으로 먹는 비싼 음식보다 훨씬 낫다. 비록 채소를 먹지만은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도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먹는 음식이 훨씬 맛있는 음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음식은 즐겁게 먹고 나누어 먹고 기쁘게 먹고 그렇게 해야 그 식탁은 즐거운 식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인심이 좋았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가난할수록 서로 인심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옳은 말인 것 같아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요즘 와가지고 야,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 먹자. 그러면 나누어 먹는 부분들이 희미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는 콩 하나가 참 귀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콩 한 마리 가져가지고 나누어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콩 한 마리를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옛날보다 지금 훨씬 잘 삽니다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늘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가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콩 하나를 가지고 나누어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콩 한 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먹어도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다. 왜 그렇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가족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 먹고 골고루 먹고 또 베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욕심이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좀 참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나오면 형제들 간에 부모가 재산을 나눠줄 때에 예수 믿는다고 재산 안 준다, 너는 없다. 그 믿는 사람들은 재산 안 줘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살겠으니까 핍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재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결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동생 저놈이 우리를 핍박할 거다.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미 요셉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고 돌아왔을 때에 형들이여 다투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자식들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조금 욕심도 양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은 모두에게 항상 모범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다툼이 없고 사랑이 넘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보면 인간사를 알 수가 있다. 가정이 잘 되면 인간 역사가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다투면 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 자식들도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역시 결혼하면 다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가족 시대 때는 뭐 요즘같이 이렇게 핵가족을 해서 나누어져서 살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그런 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너는 결혼했으니까 출가 외인이다. 너는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우리 고모님은 100번이라도 더 이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늘 때리니까. 내가 한때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고모 집에 놀러 가는데 마침 밥때에 갔어요. 그런데 아니 그 고모가 먹어야 될 밥을 조금 아껴서 나를 주고 그 밥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딱 맞게. 근데 우리 고모가 자기는 좀 더 먹고 싶어서 야, 밥 내놔라니까 밥이 없다고 하니까 막 그냥 기사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숟가락 넣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요즘같이 그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밥 더 내놔라 밥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싸놓고 그래 주면 밥도 많이 하지. 쌀도 없는데 밥을 딱 맞게는 손님이 왔으니까 그 옛날에는 이 손님으로 가는 사람은 밥때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요즘은 밥때 가도 뭐 얼마든지 뭐 다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참 믿음의 삶이 아니면 결코 가정은 행복해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본성은 똑같아. 재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되살아날 줄 모릅니다. 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저 사람 인간 됐어. 뭐가 인간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다듬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철이 들려고 하면 좀 60이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이가 60이 들면 좀 철이 들란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드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라도 열받으면 야 계급장 띄놓고 한번 할까? 여러분 목사 계급장을 떼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응?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말 안 해요. 인간은 다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기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늘 자리를 다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을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그 인내도 성령 하나님이 참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 참아지는 게 아니올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하니까 사랑해야지. 원수가 사랑됩니까? 원수 사랑 안 해요. 못해요.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인내하고 참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은 다스림을 받을 줄 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종이
그 아들의 유업을 같이 나누고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이 잘못해서 책망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옛날 같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대로 된 가정들은 이런 가정들은 꾸짖을 수도 있고 꾸짖어도 그의 아들들이 그 종의 꾸짖음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고 인격이 된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종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도 잘못했잖아요. 이야기할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을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가정들은 안 그랬어요.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부모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부모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부모가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게 아니고 이놈의 손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막 그대로 들어야지. 그때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될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루를 마치고 밥을 같이 먹으면은 교육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이 교육하는 시간이라. 오늘 뭐 했나 점검하는데 안 했다 하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숟가락 놓고 나갔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 부모가 야단치다고 밥 먹는데 야단치다고 해서 숟가락을 놓고 나간다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야단을 치고 운다. 그러면 입 닥쳐. 울지 말으라고. 그럼 억지로도 밥을 먹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야단치면 어떻습니까? 숟가락 딱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은 랄랄랄라 하고 나가면 이놈이 또 어디에 저 옥상에 올라가 떨어질까? 응?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야단을 치지를 못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다. 그래서 성경은 참 모범적인 가정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서로 청종하고 서로 다스리는 이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다. 종이 감히 어제 주인의 아들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렸다. 책망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제들 중에서 그 아들들이 받을 유업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위대성을 보면 다윗은 왕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남의 자기 참 충성스러운 장군의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왜 당신이 말이야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당신은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아내를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갖다가 왜 빼앗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면 옛날 그때 안 믿는 사람 같은 그저 목을 쳐버리지요. 근데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똑같은 왕이지만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왜 이런 왕이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걸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을 쳐 죽입니다.
새 하나님 목 잘려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래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서 고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가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의 말을 청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선배 후배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 수제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바울에게 대꾸할 수 있고 그를 공동체에서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왕성할 수가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아랫상 같은 바울의 말을 수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히 후배가 말이야 선배한테 네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부부다.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들을 줄 알고 다스릴 줄 알 때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건 사실은 그렇게 잘 되어지지를 않지요. 그냥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잔소리 했으면은 됐다. 1절만 해라. 2절 하지 마라. 2번, 3번 하면 됐다. 그러면 가정은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녀의 말을 수용하고 자녀의 요구를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한 가정은 재산, 돈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재산,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